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이유로 나오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한 가지 답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나오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이 미국 이민교회로 가서 거기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이유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워서 심심해서 한인들 만나고 싶어서,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 얻어먹으려고 나온다고 할 정도로 좀 다른 이유,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를 붙드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 허기와 갈증을 느끼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특히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광야라고 하면 자칫 음료를 챙기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잃는다면 탈수로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 그런 정말 그 음료가 너무나 귀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지금 여기 명절 끝날이라 그랬는데 이 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자기 집 안에 텐트를 세워놓고 그 속에서 텐트 생활을 7일 동안 하는 절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였던 그때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때가 그 가을 작물을 추수하는 때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무사히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한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일간 지켰습니다. 7일, 일주일 동안. 그때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으로 갔으며 거기서 제물로 드릴 열매들과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금주전자, 물주전자를 들고 사람들을 신로한 연못으로 이렇게 그 행렬을 지어 인도하고는 그곳에도 주전자에 이제 물을 가득 담아 떠갑니다. 일명 물붓기 의식이라는 것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걸 지금 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물주전자가 수문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주전자가 이제 제단에 도착하고 그 물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단 위에 붓는 그런 그 의식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면서 그 복을 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일까요? 결국 인간은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존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복을 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지금 초막절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의식이 한창 막 행해지고 있는 때에 사람들 가운데서 까랑까랑한 소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서서 큰 목소리를 외치는 그런 자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무척 낯선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초막절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 금주전자에 물 담아갖고 그런 의식을 행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면서 예수님이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하신 적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가셨을 때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왔던 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 여인이 목말라 했으니까요. 마셔도 그녀가 마시는 물은 또 다음날 또 물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그냥 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물 정도가 아니라 물의 원천이 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생수 한 병을 여러분 드리면서 우리가 생수 한 병을 받는데 이것은 생수 기능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어서 마개를 열기만 하면 마르지 않는 그 정수물을 영원히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수도꼭지 연결된 것도 없는데 그런 생수가 있다고 하면 막 우리 난리가 나겠죠.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 생수 한 병만 있으면 이제 되겠구나. 막 그럴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해마다 절기마다 그런 의식을 하고 초막절에 그렇게 물을 떠다가 그걸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물을 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놀라운 말씀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겠다 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생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수 되신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허기와 갈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허기와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육의 몸을 입고 계신데 육의 몸을 입으신 분인데 그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도 지금 아멘은 하셨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어떻게 그러면 주신다는 거 어떻게? 라고 할 때 그 믿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수의 강을 영원히 흐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니까 좀 심적으로 용납이 잘 안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생수의 강 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속에 심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전이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왕이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좋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기왕 가시는 거 나까지 데리고 가시지 왜 혼자 가시는가? 여러분,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다. 왜요?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물로 임하셨습니까? 물은 아니죠. 불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물론 불은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했지 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라지는 것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그 불의 그 갈라지는 혀 같은, 그래서 요렇게 그 그림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백이신문도 그 사람들 위에 그렇게 촛불이 하나씩 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각각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맞춤형으로 각 사람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설치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좀 납득이 됩니다. 놀라운 영계의 비밀을 그 말씀 안에 숨겨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보면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을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22장에 가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수가 펑펑 솟아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펑펑 솟아오르면 강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이렇게 달마다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즉 예수님께서 좌정하신 곳으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생명수가 이미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뿐 아니라 이미 우리 각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여러분 생명의 그런 그 물이 우리 안에서 펑펑 솟아나오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새 삶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하여 이미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제 그 최종적인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미 시작된,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최종적인 천국은 아닐지언정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뭔가 좀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이 생수의 강이 이미 우리에게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우리에게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왕이 되우셔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장돼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건 그냥 예수님이 한번 그냥 툭 던지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도대체 그런 게 있긴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그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이요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듣고 당황했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정관사를 붙여서 어느 특정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지자, 구약에서 그 선지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으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느끼며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죽이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무척 두려워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주 안 믿으려고 작정하여 안 믿을 이유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신 것을 보며 갈릴리 출신이다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사실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갈릴리에서 활동하니까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 무슨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야 라고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전형적인 안 믿으려고 작정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하겠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라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을 입술로 공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포할 수 있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선포하셨으면 아멘, 주님 내가 믿나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믿음에 섭시다.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그분이 왕이 되시면 여러분 이미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누립시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그런 은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나만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그 열방에게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 진리를 붙들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또 그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8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4